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함께 한번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위대한 구원입니다. 위대한 구원. 좀 설교 방식으로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예. 에베소 2장 1절부터 이제 한번 10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 2장 10절까지입니다. 시작. 또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할 때 보여주신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친절 속에 담긴 자신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다가오는 시대들 속에서 보여주려 하십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2장 3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어찌 피할 수 있으리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큰 구원, 이 Great Salvation입니다. 위대한 구원을 무시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과 보응을 피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구원을 큰 구원 또 위대한 구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계속 묵상해 보면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죠? 다 구원 받으셨죠? 근데 왜 다시 복음이나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드려야 할까요? 구원 받았는데 성경이 그걸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로마서 1장을 보세요. 한번 로마서 1장 15절 16절 보세요. 한번 로마서 1장 15절 16절. 이 복음은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겁니다. 로마서 1장 15절 16절.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분량대로 나는 또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을 선포할 준비가 되어 있노라. 여기 보면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가 누구냐면 여기 7절에 보시면 바울은 로마에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편지하노니. 대상이 누구예요? 대상이 성도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13절에 보세요. 형제들아. 누굽니까 대상이? 형제들아죠. 형제들아.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우리는요 이 구원의 영광과 위대함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에베소를 쓸 때 그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그렇습니다. 에베소 1장 1절에 보시면 에베소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은 그 다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대상이 나와 있죠.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성도들입니다. 또 오늘 본문 에베소 2장 1절에 보시면 처음 시작하는 단어가 뭐예요? end입니다. 또예요. 또. end. 보이시죠? 또. 그러니까 이것은
2장이요 1장과 연결되어 있음을 지금 나타내주는 말입니다. 1장에서 에베소 1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구원받은 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놀라운 영적 축복들을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부터 보시면 사도 바울의 기도가 나와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기도한 내용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그분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지각의 눈을 밝히사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 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며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바 그분의 지극히 큰 권능이 어떤 것인지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시고 하늘의 처소들에서 자신의 오른편에 그분을 앉히실 때에 그 권능을 그분 안에서 발휘하사. 지금 바울은요 성도들의 지각의 눈이 밝혀지고 또 밝아지고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을 따라서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바 그분의 지극히 큰 권능이 어떠한 것인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너무 다르지 않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2장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 특히 5절과 6절에 보시면 우리 성도들이 구원을 받았을 때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저 하늘의 처소들에 앉아 있다고 하는 놀라운 위치를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셨으니 이미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너희를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셨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하늘에 앉았다는 사실은요, 그러니까 혁명적인 변화입니다. 진정한 인생 역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 스스로는 불가능한 변화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히신 하나님의 강력한 권능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근데 그 에베소 1장 19절 20절에 나와 있는 이 권능이요 에베소 2장 5절 6절에 있는 이 우리의 구원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요 단지 죄가 용서받고 지옥에 안 가는 것 정도 그게 아니에요. 그 이상, 훨씬 그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 제카이스 목사님이 쓴 책이 하나 있는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Salvation is more than being saved 라는 책이 있어요. 구원은 내가 구원받는 것 그 이상이라는 얘기예요. 바울은요 구원의 영광과 위대함에 대해서 우리의 그 영안이 지각의 눈이 밝아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에베소 2장 한번 시각적으로 한번 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위치와 모습을요 1절에서 3절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 현재의 위치와 모습을 4절부터 6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7절에 보시면 미래에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지극히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자들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삶과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얻게 된 새로운 위치, 이 두 가지가 날카롭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우리의 연대, before Christ, BC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우리에게서 시작된 새로운 연대, Anno Domini, AD가 생생하게 대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그럼 우리가 과거에 우리는 어떠한 존재였습니까? 과거에요. 우리가요 구원의 위대함을 이해하려면 먼저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존재가 어떠했는지 한번 봐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죄의 깊이를 가늠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들이었습니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보세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세 구절 속에서 바울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아주 비참한 영적 상태를 전체적으로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구원받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한번 주목해 보세요. 첫 번째,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1절에 보는 것처럼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어 있다는 겁니다. 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받기 전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 있었습니다. 흔히 많은 분들이 대표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이런 표현들 들어보셨죠? 근데 성경은요, 한 번도 우리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dead, 죽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말하자면요, 구원받지 못한 어떤 자들의 상태는 이미 죽어 있는 겁니다. 죽어 있는 거예요. 성경은 구원받지 못한 자가 병들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픈 것이 아니에요. 그는 죽어 있는 겁니다.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아담 안에 있었습니다.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어 있었습니다. 그 범법과 죄가 우리의 한 부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자는요, 여기 보면 병들어 있는 게 아니에요. 아픈 것이 아닙니다. 그는 죽어 있는 거예요. 죽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인공호흡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영적 생명이 필요하고 영적인 부활이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이뤄진 죄인들은 죽어 있는 상태라는 거죠.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 사이에 어떤 차이점이 있다면 그것은 부패 정도입니다. 썩음의 어떤 정도일 거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썩었습니다. 더 부패되어 있습니다. 더 냄새가 납니다. 근데 둘 다 모두 죄 속에서 죽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하나의 거대한 공동 묘지로 살아있으나 죽어 있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오로지 두 종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면 죄 안에 있는 자, 범법과 죄 안에 있는 자와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계십니까? 그렇죠.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의 차이가 뭐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죠. 한마디로요, 무생명과 생명의 차이만큼 크다고 성경은 적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없는 것은 천년 만년 이 땅에 놓아도 거기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습니다. 왜 그렇죠?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 안에. 여러분, 엄밀하게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처음보다 훨씬 더 못하게 됩니다. 거기는 개선이나 어떤 발전의 여지가 없어요. 나아지는 게 없다는 거죠. 엔트로피 법칙에 의해서 점점 썩어진다는 거죠. 진화가 아닌 퇴보라는 거죠. 이것이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요, 스스로 개선되거나 나아지는 것이 없습니다. 잘하지 않습니다. 발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처음보다 훨씬 더 나쁜 상태에 마치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궁극적으로는요, 지옥에 가서 구원받지 못한 자의 영적인 압이라고 하는 마귀처럼 벌레로 태화될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하시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종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구원의 영광스러움과 구원의 위대함을 이야기하기 전에 왜 먼저 죄의 실상을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는요,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그게 성경적 순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걸 건너뛰고 싶어요. 왜? 상대방이 기분 나빠하니까. 그럼 빨리 회심도 얻으려고 하는 거죠. 사산시킵니다. 성경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제가 선포하는 말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너무 듣기 거북한 말이에요. 거북한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대로 여기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어떠한 사람도요, 죄에 대한 성경적 교리가 분명하지 못하면 구원에 대한 성경적인 바른 개념을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교리에 있어서 너무나 희미합니다. 느슨해져 있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 부분 때문이라는 거죠. 저에게 1시간밖에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50분간 죄를 얘기하셔야 돼요. 50분간. 그리고 내가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구나 알면 구원은 금방 받을 수 있어요. 그게 안 돼. 처음부터 예수님의 사랑을 증언해.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또 이 성경적인 죄의 문제를 이해하지 못했다면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많은 문제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전쟁의 문제, 또 싸움, 재난, 인류 역사가 기록한 모든 일들, 이 성경적인 죄의 교리를 떠나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10장 1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잔치는 웃음을 위해 베풀며 포도즙은 즐겁게 하되 그 다음 돈은 모든 것에 쓸모가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죠. 재미나서 이게 영어 성경을 직역하면 money answers all things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문제들 뒤에 돈이 있어요. 돈이 모든 것에 답을 준다는 뜻이에요. 왜 저랬을까? 들어가 보면 돈이 있어요. 돈을 사랑하는 죄가 탐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 여러분, 세상 역사는요, 인간이 타락했다는 것, 죄 가운데 있다는 이 위대한 성경적 교리에 비추어서만이 진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란 뭘까요? 인간. 사람들은 성선설이니 또 성악설이니 하면서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 잘 몰라요. 여러분, 맹자 아시죠? 이 맹자 같은 사람은요, 인간이 본래 선하게 태어났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인간 속에 있는 것들을 잘 이끌어주기만 하면 인간은 꽤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있고 또 그런 사람을 구성된 꽤 괜찮은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유교 사상의 베이스입니다. 이게요. 우리도 유교 사상을 지배적인 어떤 이념으로 오랫동안 숭상하던 나라이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이런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면 여러분 순자 아세요? 순자. 이름 말고 순자. 이 사람은요, 정반대 얘기를 했어요. 인간은 본래 악한 존재이다. 전혀 기대할 바가 없다. 오직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만 개선될 수 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엇이 맞습니까? 네? 와, 정확합니다. 둘 다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교육과 훈련으로 개선되는 것이 아닙니다. 위로부터 다시 거듭나야 하는 거예요. 이게 답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과 우리 인생의 경험이 증거하는 사실이 뭡니까? 성경은 인간이 본래 태어나면서부터 악하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보소서 내가 불법 가운데서 형성되었으며 내 어머니가 다윗은요, 자기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로 시작해서 죄로 말미암고 죄로 끝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인간이란 엄밀히 말해서요, 죄를 지어서 죄인인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우리의 본성 자체가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성경은 인간에게서 희망의 근거를 찾지 못하는 그러한 인간관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세상사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아마도 인간에 대한 실망의 역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래도 많은 인간에게 여러 가지 기대를 걸고 삽니다. 근데 마지막에 가면 실망했어. 실망어로 끝나버립니다. 우리는 이런 말 듣지 않으세요? 그 사람이 그럴 수가 있나? 설마 그 사람이 그럴 수가 있나? 이런 식의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그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가 알고 있다면 또 우리의 인생 경험을 통해서 이런 말들은요, 예외적인 케이스가 아니라 노멀한 말이에요. 일상적인 말임을 깨닫게 됩니다. 당연한 거라는 거죠. 세상 만세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저도 기대 별로 안 해요.
여러분도 기대하지 마세요. 실망이 크기 때문에요. 기대하면요, 상처받습니다. 그냥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인간에 대한 성경적 관점을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요, 카톡에 자기 일을 표현할 때 항상 뭘 쓰냐면,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이게 항상 있어요. 볼 때마다 내가 뜨끔뜨끔해요. 제가요. 그렇지, 내가 거짓말쟁이지만. 그렇지 않으세요? 참으로 하나님은 이거 꼭 기억하세요. 이 말씀.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 이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인간입니다. 여러분, 시저라는 사람, 시저가요, 사랑하는 양자의 배신을 당했을 때 이런 말 했잖아요. 브로터스, 너마저도 그러하냐.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그러하냐. 한탄했지만 세상사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피를 나눈 것 같고 모든 것을 다 줄 것 같은 사람이랄지라도요, 마지막에 돈 때문에 배신하고 버리고 속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돈 문제가 걸려 있으면 그냥 손해 보세요. 웬만하면. 형제 간의 돈 문제라면 그냥 포기하세요. 그게 마음 편해요. 정말 채무 관계 꿔줄 수는 있어요. 마음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마음에는 그래, 이 정도는 줄 수 있지 하는 마음으로 그냥 드리세요. 채무 관계 형제 다 하더라도요. 그래, 상처를 안 받습니다. 그게. 네. 그래서 이것이요. 그래서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에 대해서 기대를 걸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본문의 말씀이 그 뿌리를 흔들어 놓는 그 말씀이라는 거죠. 이것이 인간의 본질에 대한 성경의 진단입니다. 남편에게 기도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아내에게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자식들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두 번째, 과거에 어떤 존재였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불순종한 자들이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영적 죽음은요, 불순종에서 시작됐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 시작됐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사탄은요, 여자에게 다가와서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거짓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요, 마귀의 거짓말을 믿었기 때문에 첫사람 아담과 이브는 죄를 지었고 즉시로 영적인 죽음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육체적인 죽음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들은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시면 다시 에베소 2장 보세요. 2장 보시면 본문에 보시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살아왔는데 인간을 불순종하도록 이끄는 세 가지 세력들이 나옵니다. 보세요, 다시. 그게 뭐예요? 마귀와 세상과 육신입니다. 2절에 보시면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죽어있는 물고기가 강물에 떠내려가는 것처럼요,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어있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도 이 악한 현 세상의 거짓된 철학과 사상에 그들 휩쓸려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현실. 또 그 뒤에 보시면 그 뒤에 나오는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가 나오죠.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마귀. 이 세상의 통치자. 요한복음 14장 30절, 요한복음 16장 11절, 요한복음 12장 31절 보시면 이 마귀를 가리키는 마귀. 여러분, 마귀는요,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분별을 하셔야 돼요. 구원받지 못한 지인들, 친구들, 가족들이 나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요. 잘 깨어 있으셔야 돼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구원받고 나서 구원받지 못한 저희 아버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아버지 같지가 않다, 이런 말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께 이런 말씀 드렸어요. 아버지를 보지 마시고 그 아버지 속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을 분별하시라고.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속에서 실제 역사하고 있어요. 사실입니다. 마치 성령님께서 구원받은 성도 안에 내주하시는 것처럼 불결한 영, unclean spirit, 더러운 영은 믿지 않는 불신자 안에 내주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자의 몸은 불결한 영의 전입니다. 그 사람은요, 자신의 주인에 의해서 인도함 받습니다. 이곳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요, 성령님에 의해서 인도함 받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것을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마귀의 소유와 통제하에 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육신입니다. 육신이에요. 여러분, 육신은요, 우리의 몸뚱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용례를 보시면 구원받지 못한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도록 이끄는 타락한 아담의 본성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 악한 본성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개는 개처럼 행동합니다. 그죠? 고양이는 고양이처럼 행동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그 개 속에 고양이의 본성을 이식할 수 있다면 개의 행동은 급격하게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죄인이요? 죄인처럼 행동할까요? 그 안에 죄인의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3장 23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에티오피아 사람이 자기 피부를 표범이 자기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겠느냐? 그리할 수 있을진데 악을 행하는 데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그 죄악된 본성, 유전적인 본성을 육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은 이렇게 세상과 육신과 마귀에게 일방적으로 종속되어서 지배를 당하는 삶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 누구든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이것을 다스릴 만한, 거스를 만한 힘이 없다는 거예요. 마치 생명이 없는 물고기들이 물살을 거스를 힘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연약하고 무력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를 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무력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상태였다는 거죠. 그게 교황이든 종교 지도자든 박근혜 대통령이든 그 누구든지 다 똑같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자기의 본성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세상과 마귀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세 번째,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요, 어떤 자녀라고요? 진노의 자녀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말씀, 진노의 자녀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요, 이미 정죄를 받은 상태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시면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거니와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이미 판결은 내려졌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오래 참으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 판결의 집행을 지금 보류하고 계신 겁니다. 또 우리는 죄인된 부모에게서 죄로 저주받은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죄악된 본성을 소유한 채 하나님의 진노에 노출된 채 태어났습니다. 진노는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모든 것이었습니다. 어째서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믿지 않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결코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주는 필요하지 않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들은요, 영원한 심판자로서의 하나님과 인간의 죄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것에 대한 피할 수 없는 당연한 결과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동등하게 공의와 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만일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멸시하면 하나님의 공의와 의와 진노밖에는 아무것도 나올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성경 어디를 살펴봐도요,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발견됩니다. 노아의 홍수의 사건, 소돔과 고모라, 이스라엘 민족을 징벌하는 것들, 또 민족이든 개인이든 간에 징벌하시는 하나님의 징벌에서 나타납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이 교리는 어디나 나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최초의 설교자는 침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은 회개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다가오는 임박한 진노를 설교했습니다.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요, 하나님의 진노가 나와요. 멸망이 나오잖아요. 영생이 아니면 멸망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죠? 여기 보시면 다른 말로 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볼 수 있으셔야 됩니다. 두려운 거예요. 죽는 순간 그 진노의 칼이 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도요, 이 똑같은 진리를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 두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아니한 것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다니. 야, 바울은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떠나서는 복음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왜 전파할까요? 왜?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문제 때문이에요. 이 문제 때문에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은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기 전에는 그가 누가 되었든 간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요,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심에 대한 표현입니다. 죄를 심판하실 나타내는 겁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지옥에서, 영원한 불못에서 최종적으로 나타납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노하에 있습니다. 그들은 다음의 삶에서도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존재가 될 것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그곳이 구원받지 못한 죄인이 처해 있는 아주 두려운 상태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과거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도 없었고 그리스도 없었으며 소망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출생할 때부터 죄인이었고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죄인이 되었고 실제 행동으로 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악한 자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이 세상신의 지배를 받았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하에서 영원히 살아야 될 운명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처한 비참하고 절망적인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어있는 자들, 세상과 마귀와 육신의 지배를 받는 불소중의 자녀들 가운데 본래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자들이 스스로 죄의 커다란 무덤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스스로? 불가능합니다. 죽은 자는 스스로 무덤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크신 긍휼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 개입하셨습니다. 그래서 죄와 진노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이 두 번째 대조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구원은요,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위대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현재 어떠한 존재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범법과 죄들 가운데 있었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을 받고 그 이후에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인생 역전의 삶이 펼쳐집니다. 본문 3절에 보시면 여기 지나간 때에는 in time past, 또 in times past. 지나간 때에는 몇 번 나와요? 2번이나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해서 구원을 받게 된 사건은 낮과 밤처럼 아주 명백한 하나의 변화였습니다. 분명한 변화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근본적으로 바뀌어버린 삶의 변화. 여러분, 이 분명한 변화에 대한 간증이 바울의 가슴을 뜨겁게 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간증이 분명하게 나타나 계십니까? 전에는 소망 없는 너무나 절망적인 자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진도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에 에베소 2장 1절로 3절에서 성경이 끝났다면 얼마나 큰 비극이겠습니까? 근데 4절에 보시면 4절부터 새로운 굿뉴스가 등장합니다. 기쁜 소식이 들려옵니다. 바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이러한 나쁜 소식에 개입하셔서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4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영어로 보시면 한글은 좀 어순이 바뀌어 있지만 영어로 보시면 어순이 but God입니다. but God. 그러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게 너무나 막 가슴 설레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관심의 초점이요. 이제 죄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요.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해서 이런 인을 살리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그곳에서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죄인을 대신하셔서 피 흘려 죽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습니다. 십자가를 떠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이 크신 사랑 때문에 죄들 가운데 죽어있던 자들이 살아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신비입니다. 신비예요. 이 신비는 몸의 신비나 불법의 신비, 수녀탄생의 신비, 휴거의 신비를 훨씬 능가하는 신비입니다. 어떻게 전능하신 창조주께서 우주에 점에 불과한 지구와 같은 곳에 바이러스처럼 붙어 사는 먼지에 불과한 존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실 수 있단 말입니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시작도 끝도 없으신 영원하신 분께서 벌레와 같은 피조물을 사랑하신단 말입니까? 이 크신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을 경험한 많은 이들이 수많은 찬송 노래를 지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요, 경건치 아니한 자들, 힘이 없는 자들, 범법자들, 살인자들, 신성 모독자들, 그리고 자신의 원수들,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완전한 실패작이에요. 인간은 스스로 죄의 무덤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헛된 해결책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 구원을 받으려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본문은 8절 9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산 것이 아닙니다.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찾는 헛된 해결책은 특히 고행과 공로사상이 많아요. 한국 사람들. 여러분, 인간의 심성 속에는요, 이러한 공로사상이 본성에 남아있어요. 이런 거예요. 내가 죄를 40 정도 지었어요. 근데 공로를 60 정도 쌓으면 서로 상쇄돼서 20이 남으니까 그 20 남은 공로 때문에 내가 천당 갈 거라는 거예요. 이게 공덕 북적소리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지 공로가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 뭐라고요? 사망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공로를 쌓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 없어요. 교회에서 아무리 봉사하고 헌신하고 노력한다 하더라도요, 안 돼요. 그걸로 가는 게 아닙니다. 작은 죄 하나라도요, 우리의 공로 가지고는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공로사상 가운데 최고로 잘 정립된 사상이 불교라고 해요. 불교. 제가 조금 어렸을 때요, 온 매스컴이 들썩였던 성철 스님이 있어요. 기억나요? 성철 스님? 야, 그분의 일대기를 보면요, 한마디로 대단한 고행을 하신 분이에요. 결혼하신 직후에 처자식을 버리고 집을 떠납니다. 그 이후로는요, 부모가 찾아와도 수행이 방해된다고 만나지 않았습니다. 또 자기가 기거하는 곳에요, 철조망을 쳐놓고 10년 동안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리고 무려 16년 동안 솔잎가루와 쌀가루만 먹고 살았답니다. 이게 가능한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8년 동안 장자부라, 그러니까 눕지 않고 앉아서 잤다고 합니다. 8년 동안. 이런 식의 수양을 쌓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고행을 쌓고도 마음과 양심에 평안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성철 스님이요,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열반송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풀어서 한번 인용해 볼게요. 이런 거예요. 노래하면 되죠. 나는 한평생 무수한 사람을 속였으니 그 죄업이 하늘에 가득 차 수미산보다 더하다. 산채로 지옥에 떨어져 그 한이 만갈래니 한덩이 불덩이 푸른 산에 걸려있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요약하면 한평생 동안 무지무지하게 많은 사람을 속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업이 하늘에 가득 차서 수미산보다 더하다고 말합니다. 그 결과 산채로 지옥에 떨어지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만나면. 근처까지, 구원의 문턱까지 간 거예요. 자기 죄를 깨달았거든요. 저는 이 이야기가 아주 솔직한 고백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그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이렇게 수양을 많이 한 사람, 이렇게 발버둥 쳤던 사람, 이렇게 고생한 사람의 마지막 고백이 뭐예요? 내가 사람을 속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죽으면서 고백하는데요, 많은 불교에 있는 스승들이요, 이곳은 무슨 법원이 하면서 과장하고요, 떠받들고 있어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냥 저처럼 문자적으로 솔직하게 있는 말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 자체가 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구원은요, 일방통행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구원은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선물이기 때문에 이것을 값을 주고 사거나 빌릴 수 없습니다. 또 훔칠 수도 없어요. 이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의의 선물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분을 모셔드린 자만이 그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공짜, 값없는 선물 익숙하지 않습니다. 별로야. 무언가 자기 몸이 움직이고 발버둥을 쳐서 얻어야 안도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요, 가만히 있는 것에 대해서 참지 못하는 속성이 있어요. 무언가 내가 해야만, 무언가 제가 붙잡고 발버둥 쳐야만 속이 시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람들이 거부하는 이유는요, 복음이 너무 쉽다는 거예요. 너무 심플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확실하고요, 인간이 할 일이란 전혀 없고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하는 사실에 분노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들에게만 구원의 길이 열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다 죽게 되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이 뭐였습니까? 그죠? 노뱀을 장대 위에 매달라. 그것을 쳐다보면 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을 주셔서 약 주셔서 약? 아닙니다. 백일기도 시켰어요? 백일기도? 아니죠. 노뱀을 달은 거예요. 장대에 세웠습니다. 그것을 쳐다보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쳐다보는 게 힘들겠습니까? 힘들지 않겠습니까? 쉬워요.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쳐다보기만 하면 낫습니다. 지금 뱀에 물려서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쳐다본다는 게 말처럼 쉬운 건 아닙니다. 왠지 아세요? 저것까지 본다는 게 뭐가, 지금 병원 가야 돼. 약 찾아야 돼. 이거 신경 쓴다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쳐다보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었습니다. 사람들은요, 쉬운 것은 잘 무시해요. 어려운 것은 더 많이 따르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이단들이 하는 걸 잘 보세요. 이단들이 뭘 요구합니까? 그렇죠. 신앙촌 같은 데 가보세요. 그리고 또 어떤 또 기소선에 계신 분들도 그러잖아요. 집 팔고, 또 논 팔고, 또 다 우리 신앙촌으로 들어오라고 유혹합니다. 이 말이 얼마나 어려운 말이에요. 어려운 말이잖아요. 집 팔는 게 쉬워요? 쉽습니까, 여러분? 형님, 집값 팔기 쉬워요? 어렵잖아요. 굉장히 어려워서 못할 것 같은데, 이 일은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줄을 서서 들어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구원을 위한 거니까. 구원은 우리의 어떠함에 있는 게 아니에요. 스포전은 말했습니다. 당신을 구원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당신의 소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당신을 구원합니다. 당신을 구원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당신의 믿음이 아닙니다. 비록 그 믿음이 구원의 수단이 되지만 우리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구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과 공로가 구원합니다. 거기에 권능이 있습니다. 거기에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실함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직함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실함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로운 행위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복합니다. 그리스도께서만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 출석했다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만이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구원이 위대한 이유는요, 구원의 내용이 너무나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내용이. 그 내용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 4절부터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이게 뭐예요? 위기다. 함께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부활은요, 우리를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넣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아나게 하셨고 그분과 함께 일으키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그분과 함께 앉아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그분과 함께예요. 이게 기독론 교리 가운데 연합의 교리예요. 정말 깊어요. 제가 기독론 시간에 짧게만 접했지요. 많이 얘기하지 못했어요. 내용이 무지 깊어요. 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물리적인 위치는 어디 있어요? 이 땅에 있어요? 지상에 있죠? 근데 우리의 영적인 위치는 어디 있어요, 지금? 그렇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지금 앉아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몸된 교회 사이에 존재하는 연합이 나와요.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보시면 14장에 보시면 그날에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주와 결합한 자는 한 영, 원 스피릿 말씀하고 있죠. 그죠? 또 우리는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몸이라고요? 지체이기 때문이다. 말씀하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거 깊이 묵상하면 감당이 안 돼요. 마음이 털어버릴 것 같아요. 깊이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와 이 땅의 벌레와 같은 죄인들 사이에 연합? 놀라운 겁니다. 진짜 놀라운 일입니다. 창조주와 창조물, 피조물, 하나님과 범죄한 인간 사이의 거리는 측량할 수 없습니다. 간격을. 죄만은 정말 더럽고 비참한 자가요, 하나님 앞에서는 천사들도 얼굴을 가리고 있는데, 그리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룩하신 주님과 하나가 된다?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상상이 안 가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모든 영적인 축복의 근본이 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관계가 없다면 거듭남도 없습니다. 칭의도 없습니다. 성결됨도 없습니다. 영화도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요, 남편과 아내 사이의 연합보다 훨씬 더 친밀하고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이지만, 원바디지만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의 관계는 one body and one spirit입니다. 한 몸과 한 영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저희 안에 있고 또 저희는 그 안에 있습니다. 이 친밀한 연합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그분이 이루신 모든 것을 누릴 자격을 가지게 됩니다.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심지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교회를요,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불러요. 성경에 보세요 한번. 고린도전서 12장 12절. 고린도전서 12장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몸은 하나이며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그 한 몸에 모든 지체가 많아도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시니라. 이 보세요. 여기 몸과 지체를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도 얘기하고 있죠. 교회를 실제로 그리스도로 부르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보세요. 정리해 볼게요. 되게 두꺼운 책을 정리한 거예요. 이거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의 몸된 교회도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나와요. 또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였기 때문에 거룩합니다.
교회는 아버지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고 말씀하시는 그 자와 정혼하였기 때문에 사랑받습니다. 그가 내기 때문에 사랑받습니다. 또 우리는요, 왕들의 왕이시며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분과 연합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의로운 태양이라고 부르십니다. 불리우시죠? 근데 우리도요,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왕국에서 뭐처럼 빛난다고요? 해와 같이 빛나리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이 몸된 교회사 연합은 너무 실질적입니다. 문자 그대로예요. 친밀한 거예요. 생명적입니다. 하나님은요, 결코 이 둘을 따로 떼어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보내실 때 언제나 그분의 몸도 함께 보시고요, 그 머리에서 떨어진 그 교회를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연합의 교리, 연합의 교리. 여러분, 우리 구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셨을 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우리도 그분과 함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나 함께.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가 하나인 것은요, 정말 놀라운 겁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영광으로 나타나실 때에도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몸과 함께 나타나시는 거예요. 몸과 함께. 이게 얼마나 놀라운 연합인지 몰라요. 축복입니까? 여러분, 에베소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전치사 인입니다. 안에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은 우리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런 말씀 들을 때마다 여러분 흥분하셔야 되는 거예요. 설레셔야 되는 거죠. 성경 읽어 그냥. 그럼 잘 읽었어. 아, 됐어. 이게 아니에요. 읽으면서 감당이 안 된다. 감당이 안 된다. 막 이러셔야 되는 거예요. 믿으면요. 읽을 때 너무 맹숭맹숭 읽을지 몰라요. 믿는 자 속에 역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러클 목사님의 제자 중에, 친구 중에 이 켄 블루라는 분이 계세요. 이 켄 블루가 쓴 그 에베소 책을 제가 보니까요, 에베소 서론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이분은 에베소를 The In Book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게 처음 에베소를 모르고 읽으면 이게 뭔 소리야 이게, 인북이 뭐지? 모를 거예요. 근데 에베소의 주제가 안에서 이걸 안 알면 금방 피치하는 거죠. 이해 가시죠? 무슨 얘기인지. 인북이라는 거예요. 인북. 그래서 구를 딱 적어놨어요. 우리의 모든 축복과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소유하게 된 놀라운 축복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는데 여러분은 그것을 누리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요. 여러분, 어깨 피세요. 정말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 만나면 좀 주눅 sul지 마시고요. 승승장구하는 친구들 보고 주눅 sul지 마시고요. 옆에 있는 친구가 잘 되고 있어. 주눅 sul지 마시고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son of God이야. 딱 보여주세요. 내가 그리스도야. 그리스도의 연합에 대한 교리. 이런 묵상. 여러분, 아무리 좋은 집이 있어도요, 들어가 살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먹어야 힘이 됩니다. 구경만 하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은혜를 누릴 때 비로소 우리의 것이 되신다는 거죠.